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정말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말씀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라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여기에 당해 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정보를 알고 전화로 낚시질하는 것을 낚시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아마 그런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안 받아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또 보이스피싱을 이게 당해본 사람도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집안이 법조계에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 집안도 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 날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이스 피싱 그게 이제 보이스 톡도 나오고 그래서 카톡도 문자도 나오고 그래서 문자도 잘 모르는 문자는 그 인터넷과 연결된데 열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아마 보이스 피싱 이런 표현은 하지만 우리도 보이스 피싱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보이스 피싱의 피싱을 좋은 보이스 피싱은 아마 다 당해봤을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전화를 하나 딱 받았는데 바로 카드 번호 불러주고 CVC 전화 그 번호까지 다 불러줬어요. 그래 바로 결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아이 낚였네 이러는데 바로 딸의 전화거든요. 뭐 하나 결제해야 된다고. 그래 하는 것은 분명히 전화 걸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전화를 하고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순히 카드 번호 불러주고 번호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잘 알고 하는 거죠. 뭐 보이스 피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웃으면서 낚였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버지 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음성을 잘 구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화 받을 때도 전화 받으면 여기에 여러 사람이라 해도 모두의 전화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누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음성을 구분하듯이 주님의 음성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둠의 음성도 마귀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에밀 브루너가 그 주인의 음성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미국의 RCA사가 빅터사를 인수했을 때에 인수하고 나서 그들의 이제 그 회사 로고가 마이크 앞에 서 있는 강아지가 걔가 마이크 스피커 앞에 서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 그것이 그 회사 로고였습니다. 이 RCA사나 빅터사는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들 모든 게 IC 아주 대규모 그런 IC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소규모 작은 그야말로 손가락만하고 작은 것으로도 다 음성을 들었고 라디오 기능이 있는 이런 기능이 있지만 옛날에는 진공관 전축, 앰프, 진공관 TV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쪽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진공관에 대해서 알고 좀 만질 줄을 압니다. 이 진공관은 라디오나 앰프를 켜면은 바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진공관이 열을 받아야 이제 잠시 후에 드디어 소리가 나오고 TV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장나면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를 또 체크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비에는 그 진공관을
그 위에도 계속 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트랜지스타가 나오고, 트랜지스타가 나오면서 아주 소형화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IC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IC는 대규모 직접 해로죠. 그것이 오늘날의 모든 삶을 아주 소형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바뀌어졌는데, 바로 이 RC사가 그런 로고를 썼던 것은 바로 이 니퍼라는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그 앰프 속에 과거의 진공관 녹음기, 축음기 속에 주인의 소리가 그 녹음한 게 있었어요. 그 녹음한 게 있었는데, 그걸 틀면은 요즘은 그 디지털 시대라 음질이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옛날 그 진공관이라든가 이런 그 축음기 시대는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도 보면은 그 AM 중파나 또 FM의 그 극초단파 이런 그 주파수 대 이런 때는 그 주파대 높은 주파대는 음질이 그야말로 수십만 잘 되면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게 깨끗한데 옛날 그 주파대라든가 옛날 그 축음기는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도 이 잡음 절반, 소리 절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가 이 스피커 앞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틀어주면 그 돌아가신 죽은 주인의 소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 주인의 소리를 그리워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주인의 음성이라는 그런 그 말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퍼라는 그 강아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참된 목자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다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한 목자의 음성,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복해지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동지방에서 양을 치는데 거기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 양들이 몰려 있는 데서 관객들이 그 주인이 그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양들의 이상한 소리를 어떤 그 양들도 그렇고 염소도 그래요. 염소도 우리나라에서는 양들을 그렇게 경험해 볼 기회가 없는데 그 시골에서도 전에 산에다가 이렇게 염소를 방목하다가 주인이 한 번씩 가서 먹을 걸 갖다 주는데 가서 휘바람을 불면 어디 숨어 있든 어디 있든지 몰랐는데도 이 염소들이 다 쫓아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특히 양들은 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이 주인이 양들을 부르면 양떼가 이쪽 무리 있고 저쪽 무리 있고 이쪽에 한 세 무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무리의 주인이 그 이상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갑자기 쫙 그 주인의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양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일반 관객이 주인이 소리했던 똑같은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 지르면서 다가가니까 이 양들이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양들이 이렇게 그 주인의 소리를 굉장히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아까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의 그 책에 보면 바로 시골의 모든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밤에도 이런 새벽에도 비 오는 밤에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일기가 불순한 속에서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농작물들이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모두가 참된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분하고 모두가 영생을 얻고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음성을 들려주는 책임이 또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무한한 책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양과 목자, 양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들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런 얘기하면서 양과 목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게 양을 치다가도 밤에는 우리 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속으로 넣고 보호하는데 우리의 울타리는 아주 험하게 놓습니다. 아주 담을 쌓든지 철방을 치든지 가게 철방이 없을 때는 온갖 장애물을 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어릴 때도 시골에 닭을 키우면 닭장이 있는데 닭장을 아주 잘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닭이 없어지고 막 피 흔적이 있어요. 보면은 살쾡이가 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닭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막아놓습니다. 이 사기라는 이 짐승이 그냥 닭을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사회도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특히 그렇게 문을 잘 닫아놓고 문을 열어놓고 양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고 문지기가 이 문을 닫고는 양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혹 무슨 소리가 나면은 또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양들이 이상 없나 하고 살펴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양을 아침에 해가 돋으면은 이제 그 문지가 문을 열면 목자들이 들어가서 양을 끌어냅니다. 근데 어떤 양들은 안 나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툭툭 때리면서까지도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 쫓아내는 이유는 바로 초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양들을 위해서 정로를 가신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정말 구원의 정로를 가시고 진리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도적과 강도는 목자 몰래 양우리에 들어갑니다. 교회도 바로 양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교회의 참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그 악한 마귀에서 보호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게 해야 되고 정말 타인의 음성을 구분하고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있고 우리 서로가 또 이러한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영적으로나 뭐든가 우리가 더욱더 힘이 있고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맹수들이 몰래 들어와서 양들을 죽이고 하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도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나 어둠의 사람들, 어둠이 역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고 해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새동산 교회가 이 양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그런 축복된 양우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문지기는 참 목자에게 그 양무리를 맡기며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마음대로 양을 데리고 나가서 키우게끔 해주는데 오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는 참된 그 양육과 또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단체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동시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 각자 불러 인도해서 낸다 그랬어요. 그래 양들도 그 양들을 향하여 각자 그 이름을 부르고 하면은 양들이 자기 부르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부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도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 소리인 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구분하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구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바로 교회들에게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우리는 음성을 잘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또 나이를 먹고 아니면 또 성장 과정에서 아니면 세상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귀가 점점 잘 듣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청기를 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의 귀는 꼭 그 얇은 고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이 마이크에도 작은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아주 마이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정말 다이내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 또 팬텀 마이크 이런 마이크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아주 민감한 것들 그 주파수대가 아주 높은 그러니까 주파수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 차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방송국에 아주 중요한 마이크들 굉장히 비싼 것들은 그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앞에 또 보호대를 놓습니다. 보호대를 놔가지고 마이크를 보호합니다. 그런 마이크는 손으로 툭 치거나 그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후 불면은 이 막이 파손돼 버립니다. 파손돼 버린 그 정도의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은 아주 세미한 소리까지도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정말 시끄러운 환경에 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귀가 세미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지만 점점 살다 보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고 또 이어폰을 끼가지고 큰 소리를 듣고 이러다 보면 고막이 손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게 고막이 찌그러지고 이러다 보면 특정 주파수대가 잘 안 들립니다. 이 가청 주파수대는 20에서 20kHz대가 보통 가청 주파수되고 그 이상이나 그 이하면은 소리가 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특정 주파수가 안 들리니까 귀를 안 먹었어도, 귀가 멀지 않았어도 연세가 많아지면 말을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부분이 찌그러지고 이러면은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잘 못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영적인 고막은 날이 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더 예리해지고 더 감도가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육신의 귀는 육체가 점점 낡아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무디어지고 특정 주파수를 못 듣지만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고막은 여러분들 더 민감해지고 더 예리해지고 아주 그야말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양무리를 문을 열고는 다 막 내보냅니다. 내보내 나가라고 빨리 안 나가고 그냥 있으면 때려서라도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복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매도 되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험한 풍파의 세계 속에서 막 그냥 몰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도 신년 기도회로 오살리 기도원을 갔었는데 기도원 갈 때마다 큰 기도원에 가면 꼭 그런 얘기를 강구 시간에 꼭 합니다. 여기에서 오신 분들 이 기도원에 소속된 목회자 외에 다른 분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여 기도해 주겠다. 또 뭐 예언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상담해 주겠다. 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둥 아는 것처럼 와서 접근하고 뭐 얘기하면은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것은 금지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바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진정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그 성지순례 가서 제가 진짜 목격한 것이 바로 요르단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요르단 목격했는데 양들이 요르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요르단 맞습니다. 요르단인데 그곳에서 이 양들이 멀리서 있는데 주인인가 봐요. 뭐라고 뭐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흩어져 있던 양들이 갑자기 그냥 쫙 몰려서 주인한테로 가는데 한 줄로 쫙 가는 거야. 한 줄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진짜 거기서 보고 느낀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쫙 멀리 있던 양들이 그냥 하나 우두머리인가 봐요. 하나가 딱 오니까 뒤에 줄을 차가 일렬로 그냥 쫙 오는 그 주인 쪽으로 오는 걸 보면서 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주인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음성은 듣고 아는 거로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양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양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복되게 할 것 같고, 또 나를 유혹하는 많은 미혹의 소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혹받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애로점이나 모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교회에 더 넓게,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그것도 엄밀하게 정말 말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게 목회자에게 말하고 상담하고, 목회자에게 그 짐을 던져주면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새동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고민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아울러 목회자에게 가져와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져오면 목회자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아뢰면서 또 중보기도하며 기도하며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누구에게보다도 세상 친구들한테 이야기한다 해도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잘못될 때는 얘기하면은 비방하기도 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에 그 의미를 모릅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다윗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 때상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 용광도에 넣고 다듬는 가정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처럼 바로 우리는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가면 바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리를 잘 구분해서 듣고 악한 마귀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을 해도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7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다 열리게 돼 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놓고 교회에, 여러분들 고민거리는 교회에서 풀어야 되고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 위에서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형제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아래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남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남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예수님의 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한 가족입니다. 옆에 가족의 얼굴을 한번 보셔야 좌우로 뒤로 한번 눈인사를 한번 하세요. 옆에 좌우에 얼마나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어려움하고 고난할 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비방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한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꼴 하면 요즘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꼴이라는 것은 풀을 의미하고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소를 키웠기 때문에 이 꼴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낫질은 정말 잘합니다. 아주 낫질을 잘하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하고 낫으로 뭐 풀을 베거나 아니면 곡식 베는 일은 그런 거는 아주 잘합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콩을 벤다 그러면 뭐 한 줌씩 쥐고 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베면은 딱 베면 한 번에 낫질하면서 한 번 딱 하면 한 단씩 한 번에 베가지고 딱딱 놓습니다. 그것은 손과 발과 같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베면 사람이 어떻게 손이 작은데 그렇게 많이 질 수 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요령이죠. 낫을 베면서 몰아갑니다. 몰아가고 발을 이용해서 한 번 딱 하면 이만큼 한 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 주의 백성들 믿음 안에서 이 주의 전에 출입하면서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그 얼마나 많은 능력의 역사를 행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초로 행한 능력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종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무슨 말이라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한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않고 물을 채웠어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가나에 가면 가나와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이 가나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 그곳에 가면은 문 앞에 항아리 6개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항아리 6 물을 채워라. 그 종들이 가서 물을 채우니까 다른 거 없이 주니 떠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 지금 잔치 자리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아무 없이 그대로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도대체 이런 포도주를 어디에 있었냐? 사람들은 원래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의 지혜가 이제 감각이 없을 때 나쁜 걸 주고 모자라면 물 타서 주고 이럴 터인데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는 바다도 잔잔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열병도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에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도 그냥 고쳐지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상담자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들어오며 나오며 이제 인생의 꼴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주시고 간섭해주시고 훈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바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사기꾼이나 이런 보이스피싱은 뭐 좋은 거 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전화도 지금도 가끔 이렇게 저런 전화로도 옵니다. 사무실에 있다 보면 전화도 와가지고 부동산 좋은 정보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그런 것도 오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전화 많이 받잖아요. 많이 오잖아요. 정말 우리는 어떤 좋은 거 뭐 그냥 당신한테 아주 행복하고 진짜 큰 좋은 거 있다고 막 여기 오는데 그런 거 있으면 당신이 하세요. 우린 필요 없어요. 딱 끊어버리죠. 그 좋은 거 있으면 저 안 합니다. 그냥 하세요. 이러고 끊어버리죠. 아니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되고 믿음으로 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 정말 제가 여러분들 간증하면서 저는 이 농촌에서 농사일도 어릴 때부터 해봤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지게질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보면서 크면서 내가 죽어도 농사는 짓지 말자. 그냥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논둑이 그냥 28군데나 내려가가지고 비가 많이 그거를 봄에 한 달 동안 밥을 싸가서 그걸 끌어올리면서 내가 농사는 죽어도 안 짓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로 성장하면서 내가 죽어도 목사는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죽어도 목사해야 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까지는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꼼짝 못하고 이 일까지 왔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안에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한 영혼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침범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노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 성공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